반갑습니다. 오늘은 바이블 에센스 73번째 시간입니다. 바이블 에센스의 회차가 더해질수록 저는 정말로 기분이 좋습니다. 종강이 점점 더 가시권에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벌써 73번째 강의라니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로 감사하고요. 저 자신에게 그동안 수고했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73번째 강의까지 듣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바울이 사용한 구원론적 범주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종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기 위함입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란 뜻입니다. 즉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나아가서 불량품이란 뜻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인간이 완전한 존재라면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가 없겠지요. 인간이 뭔가 결함이 있는 존재,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르게 말하면 인간이 피조물이란 뜻입니다. 성경에서는 이를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정의합니다. 다만 현대인들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을 극도로 싫어하기 때문에 그 대신에 피조물이란 말을 쓰겠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으뜸 가는 존재라고 자부합니다. 확실히 인간은 다른 피조물에 비해 신체적인 능력은 떨어지지만은 그 대신에 정신적 능력이 탁월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을 지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완전한 존재가 아니라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고난과 죽음에 있습니다. 어떤 인간도 고난을 피해갈 수 없고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죽음은 20세기 초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했듯이 우리 인간 실존의 최후의 한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힘으로 풀 수 없는 두 가지 난제, 즉 고난과 죽음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해답이 종교입니다. 따라서 모든 고등 종교에는 인간이 어떻게 해야 고난을 극복할 수 있고 또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나름의 해답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가르침도 결국은 인간이 고난과 죽음을 넘어서는 방법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면서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고난과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간단히 구원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피조물인, 따라서 불완전한 존재인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요? 특별히 기독교는 인간의 구원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먼저 성경에서 말하지 않는 구원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어떤 교회 집단에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죄를 용서받은 날짜와 시간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가짜 구원론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받은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야만 참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기억력이 남다르게 비상한 극소수의 사람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예전에 어떤 교파에서는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방언을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신 하나님은 매우 편파적인, 따라서 불의한 신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셋째로 많은 사람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평하게 받지만은 그러나 천국에 가면은 상급에 큰 차등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즉 구원을 받는 데까지는 평등하지만은 구원 이후 내세, 더 정확히 말하면은 오는 세상에서의 삶에서는 영생의 질에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천당에 가서 상위 단계의 영생을 얻으려면은 지금 여기서 목사한테 잘해야 하고 교회에 열심히 충성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다음에 받는 영생에 어떤 차등이 있다면은 그 영생이란 것은 불완전한 영생이기 때문입니다. 넷째로 심지어 최근 한국 개신교 안에서는 잘못된 구원관을 훌쩍 뛰어넘어서 망령된 구원론이 설치는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령 어떤 싸가지 없는 목사는 자신과 정치색이 같으면은 자기가 직접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해주고 반대로 자신과 정치색이 다르면은 자기가 임의로 생명책에서 그 사람의 이름을 지워버린다면서 협박을 늘어놓기까지 합니다.
이 사람은 심지어 하나님께 까불지 말라라는 말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 안에 이런 망령된 자를 추종하는 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금의 한국 교회를 역사상 가장 타락한 교회 중 하나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참된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사람이죠. 그는 한편으로 거짓 복음에 맞서 목숨을 걸고 싸웠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참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생명을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진짜냐 가짜냐에 따라 구원의 문제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회 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가짜 복음을 믿으면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충실한 종이었던 사도 바울은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바울은 특별히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에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구원을 얻습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둘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셋째, 우리는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이를 더 짧게 요약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다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을 공부했죠. 바울은 로마서 1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것이 바로 복음의 요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 나타난 복음은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으며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의 복음을 통해 자신의 의로움, 곧 신실함과 정의로움을 드러내셨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세상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하고 인간을 그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으로 임명하셨지만은 인간이 하나님의 우주 성전을 관리하고 돌보는 대신에 이 땅에 자기 신전을 건축하고 그 안에서 스스로 하나님 노릇하려는 그릇된 마음을 품고 반역을 도모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인간의 반역을 속죄하는 제물로 바쳐서 인간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이 왜곡하고 변질시킨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잡아 정의를 실현하심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신실함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야말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자 복음 그 자체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신 것, 즉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포기하지 않고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끝까지 신실하게 행동함으로써 세상을 바로잡은 것을 우주적, 역사적, 객관적 구원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우주적, 역사적, 객관적 구원을 어떻게 우리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역사적, 객관적 구원을 어떻게 해야만이 우리의 실존적, 주관적 구원으로 치환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 이루신 우주적이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구원의 행위를 우리가 믿음으로써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믿음의 의미는 수용하다 혹은 수납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우주적이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사실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일깨워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복음을 전해 받았으며 또한 그 안에 서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전해드린 말씀을 헛되이 믿지 않고 그것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 복음을 통하여 여러분도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저도 전해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습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는 것과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바울은 우리가 복음을 헛되이 받지 않고 올바로 굳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을 역사적인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과 로마서 10장 9절에도 나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또한 로마서 10장 9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우주적이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으면 곧 진심으로 그것을 수납하면 그 구원이 우리 자신의 실존적 주관적 구원의 사건으로 변환되어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럼 대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길래 우리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그 대가로 구원을 얻는다고 가르치는 것일까요? 차라리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선한 일을 많이 하라고 하든지 아니면 돈을 많이 내서 구원을 사라고 하면 더 이해가 쉽겠는데 그냥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라고 하니까 오히려 이게 더 알쏭달쏭하고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믿다에 해당하는 그리스어는 피스투에인입니다. 피스투에인은 원래 타동사로서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독 신약 성경에서만큼은 피스투에인이 에이스라고 하는 그리스어 전치사를 데리고 다닙니다. 말하자면은 피스투에인과 에이스가 한 세트인 셈입니다. 여기서 에이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영어로 따지면은 in 또는 into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다라는 말이 문자 그대로 번역하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다 또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있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로 영어에서도 믿다라고 하는 뜻의 빌리브가 원래 타동사기 때문에 전치사를 동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어 신약 성경에서는 그리스도를 믿다를 항상 believe in Christ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일반 그리스어 용법과 달리 타동사 피스투에인에 전치사 에이스를 붙여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아닌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믿다라고 특이하게 표현한 것일까요? 그것은 신약의 저자들이 우리의 믿음이 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여 혹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어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거나 또는 그것과 연합한다라고 본 것입니다. 이를 간단히 표현하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인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 합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됩니다. 우리는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죽거나 부활한 적이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런 믿음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이 말씀에 따르면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사용하는 위하여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둘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셋째, 그리스도께서 우리 모두의 유익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또 우리를 대표하여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에 참여 혹은 연합하여 우리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것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은 그 믿음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기 때문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처럼 부활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진리를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에서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이어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통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내포되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쉽게 인정하면서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직은 일어나지 않은 먼 미래의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지요. 즉 역사의 종말에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5절과 6절에서 하나님이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심지어 과거에 이미 우리를 벌써 하늘 보좌에 함께 앉혀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리스어 부정과거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리스어에서 부정과거 형태의 동사는 과거에 이미 일어난 일이 현재와 미래에 걸쳐 영원토록 효력을 미칠 때 사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역사의 종말에 부활할 수 있는 까닭은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함께 부활시켜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가능합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안에서 행하신 역사적이고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은 그 객관적인 구원의 사건이 우리 자신의 실존적이고 주관적인 사건이 된다라고 선언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써만, 이를 좀 더 줄여서 표현하면은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헌금을 많이 하고 착한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신학 박사를 따야 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 특정한 인종으로 태어나거나 특정한 성별을 갖거나 특정한 계급에서 출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구든지 간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그것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타라지 피엔슨과 케빈 코스트너 등이 주연한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영화 작품이 있습니다. 히든 피겨스란 직역하면은 숨겨진 인물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2016년 미국에서 개봉된 히든 피겨스는 1960년대에 미국과 소련이 우주 탐사를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을 벌일 당시 나사에서 일했던 3명의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의 활약상을 그린 영화입니다. 1957년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 발사를 성공시키자 미국은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그리고 소련보다 먼저 인간을 우주로 보내기 위해 나사를 설립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V2 로켓을 개발했던 독일 출신의 베르너 폰 브라운을 총책임자로 임명합니다. 베르너 폰 브라운의 지휘 아래 나사 직원들은 1961년 5월을 목표로 인류 최초로 인간을 우주에 보낼 프로젝트에 착수했는데요. 이를 머큐리 계획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소련이 1961년 4월에 유리 가가린을 인류 최초로 우주 공간에 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미국의 머큐리 계획은 대폭 수정이 됩니다. 미국은 이번에는 소련보다 인간을 먼저 달에 보내기 위한 아폴로 계획의 중간 과정으로 제미니 계획을 세우고 인간이 탑승한 로켓을 지구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전력을 쏟습니다. 이때 캐서린 존슨, 도로시 본, 메리 잭슨 이 세 명의 흑인 여성은 백인 남성이 지배하는 나사에서 뛰어난 수학 계산 능력으로 인종과 성별의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고 미국의 초기 우주 탐사 프로그램을 성공시키는 데 혁혁한 공을 세우게 됩니다.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들의 활약 덕분에 미국은 존 글렌이 운전한 머큐리 아틀라스 6호가 지구의 궤도를 성공적으로 운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존 글렌이 운전한 머큐리 아틀라스 6호는 지구 궤도를 3바퀴 돌고서 귀환하는 데 성공했으며 미국 최초의 우주인이란 영예를 얻은 존 글렌은 훗날 미국의 상원 의원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1960년대 당시 흑인 여성들은 나사에서 다른 인종의 사람들과 같은 식당이나 화장실을 사용할 수 없는 것은 물론이고 회의에도 참석을 할 수 없었으며 심지어 커피포트를 사용하는 것도 금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화장실을 사용하려면 사무실에서 무려 800m나 떨어진 유색인종 전용 화장실을 가야만 했습니다. 한 번은 케빈 코스트너가 연기를 한 우주 탐사 계획의 총책임자인 알 해리슨이 종종 자리를 비우는 흑인 여성 캐서린 존슨을 향해서 도대체 왜 급할 때마다 얼굴이 안 보이냐고 질책을 하자 캐서린 존슨은 화장실에 가려면 800m를 다녀와야 해서라고 답합니다. 그러자 문제의 본질을 알아챈 알 해리슨은 화가 잔뜩 나서 빠루를 들고 화장실로 달려가서 유색인종 사용 금지란 편말을 단숨에 부셔버립니다. 저는 처음 이 영화를 보면서 바로 이 장면에서 불현듯 사도 바울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3장 20절에서 이렇게 외쳤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2000년 전에 손에 빠루를 들고 인종과 성별과 계급의 차이를 명시한 구원의 편말을 단숨에 내리쳐서 부숴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인류가 어떤 인종과 성별과 계급에 속했든지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각기 다른 인종적, 성적, 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오직 믿음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전적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삶 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에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서로 구분되지만은 그럼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간에 어떤 분리나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서로를 수용하고 환대하는 존재이십니다. 말하자면 삼위일체 하나님은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한 친구 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J.R.R. 톨킨이 쓴 반지 원정대에서 반지를 운명의 산으로 가져가는 임무를 맡은 호빗 프로도와 그의 친구들이 모리아 광산의 봉인된 입구에 도달했을 때 그곳 입구의 아치형 구조물에는 고대 언어로 다음과 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말하고 들어오라. 마법사 간달프와 호빗 친구들은 문을 열기 위해서 온갖 단어들을 외쳐보지만은 그 문은 꿈쩍도 안 하죠. 그렇게 모두가 머리를 쥐어짜고 힘들어할 때 간달프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친구에 해당하는 요정 엘프들의 단어를 외치자 마침내 문이 열리게 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6절과 로마서 4장 3절 등에서 창세기 15장 6절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운 일로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약의 다른 저자인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 23절에서 창세기 15장 6절과 이사야서 41장 8절을 함께 인용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구약의 예언자인 이사야와 신약의 야고보의 말을 따르자면 요컨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친구로 받아들여졌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입구의 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삼위일체 하나님께 심지어 친구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유일한 열쇠는 바로 믿음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신 구원의 사역을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제 막 시작이 되었을 뿐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표현대로 우리의 구원은 임이라고 하는 기차역을 출발해서 아직이라고 하는 종점을 향해 가는 철로의 어느 지점을 현재 달리고 있는 중입니다. 만약 우리가 구원의 열차를 타고 구원의 최종적 완성이라는 종점까지 무사히 가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안전하게 구원의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도록 제정해 주신 규칙을 잘 지켜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동시에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즐겨 쓰고 있습니다. 가령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는 그를 통하여 은혜를 입어 사도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 이름을 전하여 모든 민족이 믿고 순종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서 16장 26절에서 비슷한 말을 합니다. 그 비밀이 지금은 예언자들의 글로 환히 공개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모든 이방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그들이 믿고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수미상관 기법을 사용하여 로마서 전체를 믿음의 순종이라고 하는 문구로 에워싸고 있습니다. 흔히 로마서를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신칭의 교리를 가르치는 성경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참된 구원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강력히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오늘 강의의 본 주제인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의 복음을 믿어 구원을 얻는 것을 바울이 어떤 범주 혹은 어떤 그림 언어로 설명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바울이 우리가 하나님께 용납되어 구원을 얻었음을 설명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 언어는 칭의입니다. 칭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셨다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간주하셨다라는 뜻입니다.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이래 개신교 신학의 전통에서는 칭의를 법정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대세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죄값을 치르기 위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고 죽으셨으며 그 결과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에 의해 의인으로 칭해졌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은 실제로 우리가 죄를 전혀 안 짓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의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에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법정에서 우리에게 무죄 판정을 내려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칭의의 법정적 개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자주 목격하듯이 이를 악용할 경우에는 소위 값싼 구원으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우리가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값을 지불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용서해 주실 밖에 없다는 잘못된 확신하에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서도 문제의식을 못 느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가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통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의롭다의 1차적인 뜻은 올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그 관계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기 위해서 올바르게 행동할 때 그것이 곧 의로움인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의 1차적인 의미는 관계에 대한 충실함, 관계에 대한 신실함, 이런 뜻인 것입니다. 태초에 온 세상을 자신의 성전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인간의 반역과 배신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으로 완성해 가실 계획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저 유명한 말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특한 종류의 외아들을 주셨으니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만든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습니까? 바로 자기 아들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실 만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과 맞바꿀 정도로 세상에 대해 맺고 있는 관계의 책임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의 극치이자 절정인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환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신실하심 또는 의로우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은 우리 역시 하나님께 받아들여져서 구원을 얻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신실하게 행동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신실하게 반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한 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올바른 관계의 회복 및 유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과 히든 피겨스 영화를 연결해서 설명을 드렸듯이 바울이 깨달은 칭의 교리, 즉 하나님께서 인종이나 성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깨달음이야말로 엄혹하고 강고한 피라미드 체제를 구축해 놓고 그 안에서 종과 횡으로 무수히 많은 벽과 칸막이를 쳐놓은 채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고 억압하던 인류의 기존 문명에 완전히 다른 세상의 문을 활짝 열어 젖혔던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칭의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구원론적 범주는 성화입니다. 성화라고 하는 말은 거룩해짐이란 뜻이죠. 거룩함이란 쉽게 말해서 구별되다 혹은 구분되다란 뜻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유한한 피조물과 구별되는 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분입니다.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트의 표현을 빌자면은 하나님은 전적 타자이신 분입니다. 하지만 거룩함을 단지 세상과의 분리 혹은 구분으로만 생각하면은 자칫하면은 기독교인이 거룩함을 핑계로 세상과 담을 쌓고 개토 공간에서 고립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삶이 좋은 신앙인 줄로 잘못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리스도인을 세상을 섬기는 제사장적 존재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함이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구에게 속했느냐를 설명하는 용어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자들입니다. 따라서 거룩해짐 곧 성화란 칭의와 동의어입니다. 종교개혁의 전통에서는 이른바 구원의 서정 또는 구원의 순서라고 하여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논리적으로 순서를 매기려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신자의 구원이 중생, 칭의, 성화, 견인, 영화의 단계 등으로 차례대로 진행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신약 성경 어디서도 구원의 순서를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곳은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신학자들의 두뇌 속에서만 존재하는 이념적인 체계일 뿐입니다. 오히려 바울은 가령 고린도전서 6장 11절을 보면은 칭의와 성화를 같은 개념으로 놓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는 악한 자들에 대해서 열거한 후에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겨지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했듯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양태가 중생, 칭의, 성화, 견인 등의 순서대로 질서 있게 전개되는 것이라면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11절에서 거룩하게 되고를 의롭게 되고 앞에 갖다 놓은 것은 설명할 수가 없게 되죠. 반드시 칭의 다음에 성화가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구원을 이런 식으로 논리적으로 묘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구원을 때로는 칭의로 때로는 성화로 다양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바울의 신학적 사유와 언어에서 칭의와 성화는 동의어인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대체 무슨 기준으로 칭의와 성화를 구별해서 사용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울의 편지를 받아보는 교회의 특수한 상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서는 칭의를 집중적으로 사용합니다. 반면에 바울은 고린도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 등에서는 성화를 집중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지하듯이 갈라디아 교회와 로마 교회는 유대주의자들과의 논쟁으로 골머리를 앓아야만 했던 교회입니다. 이들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이 전한 곧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은 한 10%쯤 부족한 복음으로 참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플러스 경건한 유대인들처럼 살면서 율법을 잘 지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유대주의자들에 맞서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가, 즉 칭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이와 달리 바울이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직면한 문제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 타락한 이방 문화 한복판에서 그들과 뒤섞여 살아가는 신생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의 백성답게 경건하게 살 수 있는가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전서와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그리스도인이 받은 구원을 성화의 카테고리로 집중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의 신학 세계에서 칭의와 성화는 모두 하나님께서 신자에게 주신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는 다른 그림 언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그분께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의 의로움이 완성되지 않았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어 거룩해졌지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의 거룩함은 완성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칭의를 받은 것이 이미와 아직의 구조를 띠듯이 우리의 성화 역시 이미와 아직의 긴장 관계 속에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은 칭의와 성화에 해당하는 그리스어 단어가 때로는 과거 시제로, 때로는 미래 시제로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미 거룩해졌지만은 그럼에도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의 거룩함이 완성될 때까지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더욱 순종하기 위해서 현재 부단히 노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을 묘사하기 위해 즐겨 쓰는 세 번째 카테고리에는 화해 및 새로운 창조물 개념이 있습니다. 화해라는 것은 서로 등지고 원수진 관계를 청산한 후에 건강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때 쓰는 용어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죄인인 우리와 화해하셨습니다. 따라서 성화와 마찬가지로 화해 역시 칭의와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즉 칭의와 성화와 화해는 모두 동의어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고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 상반절에서도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화해라고 하는 말은 오직 사도 바울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구원론적 표현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극적으로 소명을 받기 전에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했던 자신의 과거 경험에 뿌리를 둔, 따라서 대단히 바울적인 표현일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께 받은 구원을 새로운 창조물됨으로도 묘사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대표적인 말씀이겠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수납할 때 우리의 옛 자아, 즉 이 세상에 자기 신전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스스로 주님 노릇을 하려는 우리의 이기적이고 탐욕스러운 자아가 예수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혀 죽고 그 대신에 새로운 자아, 즉 우리가 성령을 받아 모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으며 또 그 성전을 통해 삶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적 삶을 추구하는 새로운 자아를 가진 존재로 재탄생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칭의나 성화나 화해나 새로운 창조물됨 등은 모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다양한 특성을 각기 다르게 강조하는 동일한 의미의 그림 언어들인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살펴볼 구원의 카테고리는 하나님의 가족 안의 입양됨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칭의, 성화, 화해, 새로운 창조물됨 등의 구원론적 그림 언어들을 한마디로 종합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가정을 배경으로 살아가죠. 우리는 가정에서 출생하며 가족들의 품 안에서 삶을 마칩니다. 사실상 오늘날 우리는 가정 혹은 가족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 사회의 경우에 과거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고 핵가족 시대로 넘어온 지 불과 한 세대 만에 이제는 핵 개인이란 말이 자연스러워질 정도로 1인 가구가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개인은 갈수록 고립된 개인으로 존재합니다. 사람은 본시 관계적 존재인데 동료 인간과는 최소한의 연결고리만 유지하고 고립된 존재로 살아가는 한국인들은 그 마음의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강아지나 고양이나 요즘은 식물의 집사를 자처하며 인간이 아닌 다른 것과 관계를 맺는데 엄청난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어떤 가공할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약 한국인들이 지금처럼 결혼을 안 하고 자녀를 안 낳을 경우에 앞으로 30년 후에 전체 인구가 1,500만 명 이하로 줄어들 것이라고 합니다. 국가의 존립에 적신호가 이미 켜진 상태인 것입니다. 이런 위중한 상황에서 국가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외유나 즐기고 있으니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고대 지중해 세계는 현재 한국 사회의 모습과는 180도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1세기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정은 삶의 근본 요소였습니다. 사람들은 가정에서 출생하고 성장하며 가정 내에서 한 개인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로마인이나 모두 개인은 가정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간단히 몇 가지 예를 말씀을 드려보면 첫째, 로마 황제의 전기를 쓴 작가들은 황제가 신성하고 존귀한 가문 출신임을 부각하려고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둘째, 1세기에 활동했던 유대인 장군 출신으로 로마에 귀화했던 유명한 역사가 요세푸스는 누군가가 자신을 비난하는 것에 맞서 스스로를 변호하기 위해 자서전을 쓰면서 자신이 유대 제사장 가문에 속한 자임을 강조합니다. 셋째, 유대인들의 경우에 한 개인의 정체성은 누군가의 자손으로 알려지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마태복음 1장에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족보에서는 아담의 후손으로 서술되고 있죠. 그 밖에도 신약 성경에는 누군가를 아무개의 아들로 소개하는 표현이 다수 등장합니다. 가령 마가복음 10장 46절에 나오는 바디메오는 디메오의 아들이란 뜻이고, 마태복음 16장 17절과 요한복음 1장 42절 등에 나오는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이란 뜻이며, 사도행전 1장 23절에 나오는 바사바는 사바의 아들이란 뜻이고, 사도행전 13장 6절에 나오는 바예수는 예수의 아들이란 뜻입니다. 넷째, 고대 지중해 세계에 살았던 사람들은 자기 가문의 평판이 좋으면 그 가족 구성원들의 평판도 동반 상승했고, 반대로 집안의 평판이 나쁘면 개인의 명예도 함께 추락했습니다. 따라서 한 개인에게 가장 불명예스러운 욕설은 가령 마태복음 3장 7절과 12장 34절, 23장 33절 등에 나오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이란 표현이었습니다. 이것은 누군가의 선조를 독사에 비유해서 극단적으로 비하함으로써 그 집안에 속한 모두를 수치스럽게 만드는 표현이었습니다. 다섯째, 출신 성분이 상대적으로 비천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계기를 통해 고귀한 가문의 양자로 입양됨으로써 인생의 역전을 꾀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로마의 옥타비아누스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양자로 입양된 후에 훗날 로마 황제가 되어 존귀한 자라는 뜻의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를 얻고 신성화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유명한 영화 배너의 주인공인 유다 배너는 유대 최고의 귀족이었지만은 하루아침에 노예 신세로 전락했다가 해적들의 습격으로부터 로마 장군을 살린 공로로 인해 그의 아들로 입양되어서 인생 역전에 성공하죠. 이렇게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누군가가 어느 가족 혹은 가정에 속했느냐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삶의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1세기에 지중해 세계에서 살았던 사람들에게 가정 또는 가족이 지니고 있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의미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되어 하나님의 양녀 혹은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더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지적하듯이 우리는 과거에는 하나님의 가족 밖에 있는 외부인들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여 의롭게 되었고, 또는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으며, 또한 새로운 창조물로 거듭났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바울이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선언하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독특한 종류의 아들이신 예수는 성부 하나님께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들에게 나눠주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영인 동시에 성자 예수의 영인 성령께서는
신자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자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적인 자산, 곧 하나님의 무한한 생명과 무한한 지혜와 각종 은사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한, 따라서 고갈되지 않는 사랑의 능력을 상속받아 신적인 삶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역사의 종말에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현재의 질서 속에서는 아직 이런 신적인 삶, 곧 충만한 구원의 완성을 누리지 못하고 다만 부분적으로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미래에 완성될 신적인 충만한 삶을 현재의 삶 속에서 아주 부분적으로나마 맛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부족한 지혜와 능력을 선물로 채워주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미래에 누릴 충만한 신적인 삶의 흔적들을 여기서 미리 조금이나마 맛보게 해주십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으로 입양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무는 무엇일까요? 간단히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지켜드리도록 각별히 언행에 조심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에 비친 우리의 말과 행실이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명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늘 가슴에 새기고 언행에 신경을 써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선한 행실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만 합니다. 둘째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적인 차이와 이질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며 도와줌으로써 하나님의 한 가족됨을 드러내야만 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형제의 사랑으로 서로 다정하게 대하며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십시오. 따라서 바울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권면하듯이 교회는 상대를 자신보다 더 낮게 여기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한편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사람의 몸을 예로 들면서 특별히 12장 22절부터 26절에서 교회 안에 연약한 자매와 형제를 더욱 배려하고 돌아볼 것을 부탁합니다. 누군가가 사람의 몸에서 가장 아픈 부분이 몸의 중심이라고 말했듯이 교회 안에서 가장 연약한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그 교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존재라는 마음을 갖고 우리는 힘없고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이 교회 안에서 소외되거나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해야만 합니다. 말하자면 교회는 세상의 피라미드 구조가 뒤집힌 역피라미드 사회여야만 합니다. 즉 세상에서 볼품없고 힘없는 자들이 교회 안에서는 더욱 배려와 존중의 대상이 되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한국교회, 아니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의 교회는 세상의 피라미드 체제가 고스란히 교회 안으로 이식되어서 거기에 심지어 종교적 권위까지, 즉 사탄적 체제인 피라미드 구조가 신적인 정당성까지 획득했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은 참된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생각할 때 비극 중에 비극입니다. 한국 교회는 이 점을 깊이 반성하고 회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성세대의 책임이 막중합니다. 한국 교회 안의 기성세대가 이 점을 꼭 명심해야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잘 섬기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신전을 세워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주님 노릇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질적이고 태생적인 강팍함과 완악함을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 입양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신적 자원들을 지금 이곳에서 미리 맛보게 하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하나님의 신적 은혜들이 지금 당장 필요한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암으로 죽어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삶의 소망을 품을 수 없는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든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가 부족해서 소망은 있는데 길을 열지 못해서 방황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눈을 들어서 더 넓은 세상을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이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살려 주시고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선물로 부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날씨가 이제는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많이 추워지면은 자연스럽게 가난한 분들, 몸이 아픈 분들,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어떻게 사는가 하나님 걱정이 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잘 견딜 수 있는 적정한 온도를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 시스템이 완전히 망가져서 사회적 약자들이 더 이상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살벌하고 무정한 사회가 되어가는데 이 나라의 정치를 바로잡아 주시고 이 나라의 행정을 바로잡아 주시고 하나님, 공의를 하나님이 세워주셔서 하나님, 사회적 약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그런 의로운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